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구약 952페이지,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95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전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고한 날에 사는 지혜, 공고한 날에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불확실하지요.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예고 없이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한 예고 없이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사고, 질병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일평생 참 건강하게, 참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예기치 못하죠. 무슨 일이 일어나며 무슨 일을 당할 줄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도 전 세계를 흔들고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또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 그 누구도 예기치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도 찾아오지만 슬픔도 찾아오고 또 고난과 행복, 성공과 실패, 또 건강과 아픔, 그런 것이 이렇게 다 찾아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형통하는 때가 있었고 공고한 때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부요했고 어떤 때는 또 부족한 그러한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이렇게 나오냐 하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참 생각을 하면서 매우 괴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인생이든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할 때, 특별히 형통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또한 방탕할 때에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공고할 때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공고한 날이 자기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고한 날이 어떤 때일까요? 어떨 때에 우리가 공고합니까? 공고한 날은 쉽게 말씀드리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실패를 했다든지 병을 들었다든지 갑자기 가난하게 됐다든지 사랑하는 자와 이별을 했다든지 마음이 허공하다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두려움과 환난이 휩쓴다든지 가정적으로나 또한 부부관계에 참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때를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요즘에 계속되는 이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도 잃고 사업이 침체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공고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11절, 12절 여기에 보시면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며 매우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마치 유업같이 아름다운 것이며 햇빛을 우리가 봄으로써 많은 유익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생애에 큰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지혜라는 것은 돈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해서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고 또 지혜를 얻게 하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참 귀하죠. 잠언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에요.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특별히 이 공고한 날을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공부하십니까?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도 있겠고, 또 오랜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이 시간까지 온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는 참 공고하다, 나는 참 힘들다, 이 힘든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공고한 날에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공고한 날에 생각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많이 하라.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에 아까 봤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변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공고한 것은 사탄이 주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고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는 지금은 낮이지요. 이제 한 몇 시간 있어야 되나? 한 8시간 있으면 이제 밤이 됩니다. 밤과 낮이 있죠. 하루 중에는. 만약에 여러분 밤이 없고 낮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낮이 없고 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에요. 아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밤과 낮이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참 살기가 편안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계속 비치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것도 주시지만 또한 공고한 것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둘 다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형통과 공고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공고한 것을 원치 않지만 공고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우리의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가 감히 손대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누가 감히 그것을 손대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공고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거역할 수 없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주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노라.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 되므로 오히려 믿음으로 부욕해 되었노라. 한번 권력을 부려 만민의 찬사를 받기 원했으나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사 온갖 것을 다 감사로 즐기게 되었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은영 중 다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내가 간구하지 않던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노라. 참 좋죠? 이게 참 믿음의 성숙한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과 또 공고를 주십니다. 형통이든지 공고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고난을 받을 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 고난을 받을 때 공고한 날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성경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얼마나 참 귀한 성도입니까? 참 귀한 성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어요. 한 명의 자녀만 잃어도 얼마나 통곡하는데 10명의 자녀를 하루 만에 다 잃었던 것이에요. 또한 자기의 건강까지도 다 잃습니다. 그래도 아내만 있으면 좋을 걸.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겪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환난을 받으면 보통 사람은 그냥 충격으로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 귀한 고백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난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욥은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공고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유익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익한 것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Why me? Why me?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을 이렇게 지날 때에, 공고한 날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우리 슬픈 탄식에 잠길 때가 많지요. 그래서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잃을 때도 있지요. 또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친구를 잃고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또한 명예를 잃고 자존심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잃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공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잃는 중에 얻는 것이 있고, 망하는 중에 남는 것이 있고, 손해보는 중에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귀하죠? 예. 물론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고난 당할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 자체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배움이 무엇입니까? 그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보다 공고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내가 잘 될 때보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고라는 것을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공고한 날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깝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해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찬양했던 그 가사인데, 욥이 고백하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성숙하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참 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 그것을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허투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금이 용광로에 녹아서 불순한 것이 다 제거되어 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특별히 공고한 날이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거품이 다 빠지게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귀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테스트하시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만났을 때에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한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공고한 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고한 날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변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기쁨을 주시는 때도 있고, 또한 예고 없이 하나님께서 아픔도 주실 수 있죠. 그런 것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한 날에 처하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것이 좋습니까? 모르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도 좀 알면, 내가 어떻게 되면 알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좀 알았으면 앞으로 1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나는 천국에 언제 가는지, 알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게 좋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죠. 이제 다 아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참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내가 확실히 천국에 간다는 것 알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건강할지, 내가 병들지, 형통할지, 공고할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래일은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기도를 들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깨달아 그것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에요. 예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공고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공부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진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의 남은 생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